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곡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에어컨을 좀 더 위로 올려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과거에 혹은 어제 행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했던 크고 작은 간섭들, 개입, 그리고 은총, 기적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기억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돼요. 반대로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기적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했던 크고 작은 소소한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봐도 그죠? 엄마 아빠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 태에 생명으로 생성되는 그 확률이요, 마른 날에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어마어마한 경쟁률. 서울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하나님의 찍힘을 받아서 구별되고 택함을 받아서 바로 이 땅에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께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잖아요. 이젠 더 이상 여러분이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면 늘 뭐 하겠어요? 죄 짓겠죠.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면, 자, 내가 경찰이다 생각하면 악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겠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겠죠. 그래서 내가 깡패라고 생각하면 돈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주먹질하거나 뺏거나 그러겠죠.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일날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그냥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특권은 바로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 타이틀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빼앗겼던, 속임으로 빼앗겼던 이 권세를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다가 혹은 실제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서 자유케 한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오, 3분, 4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쫓아내다 말았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둠의 공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을 때 떠나간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아멘. 다 있네요. 무서운 꿈을 많이 꾸셨나 보네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정말 적시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신 적이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도 손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보면 이제 심지어 우리 경환이도 동생들을 이렇게 데려나가 보면 그 눈이 동생들한테 안 떠납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 이제 아파트에 내려와서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차를 타야 되는데 거기 대부분 안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환이가 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떼요, 안 떼요? 안 떼요.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소리를 막 지릅니다. 가지 말라고. 멈춰! 이리 와!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 경환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관심과 시선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남이면 그거 가든지 말든지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 사랑하는 동생들이기 때문에 그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시선을 떼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좋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됐나요? 예,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철길이 보이시죠? 예, 이게 아니고 카메라도 있다가 그 그림을 또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신발장 위에 이 그림을 붙여놨어요. 샀어요. 돈 주고. 예, 샀습니다. 이게 제 소원은 오리지널을 갖는 건데 정말 좀 위에 뭐 어떻게 좀 치워보세요. 저 위에 올려가지고. 네. 자, 그림 보세요. 제가 지금 찍은 거거든요. 제가 제 아이폰으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명이 저 위에 있어요. 형광등 빛이에요. 저 하얀 게. 제 목양실에서 찍은 거라. 카메라에서 쪽 잡고 있죠.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렸어요. 봤어요. 저 그림을. 그렇잖아요. 나무가 위에서 열려야 되지, 열매가 위에서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참 독특한 게 밑에 열려요. 밑에 주렁주렁 열립니다. 예, 미국에 계신 그 남윤수 목사님이신데 예언적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언학교 오시는 루디아 목사님 친구분이시래요. 그래서 이 좋은 그림을 국내에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복사본이에요. 카피해가지고 이제 아마 A3 용지인가 이제 그걸로 이렇게 선물도 제가 받기도 했고 너무 좋아서 이제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액자에 넣었는데 보면 그분이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작가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화산 폭발. 좋아요. 예, 이렇게 좀 담대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맞죠?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지금? 땅에 맺혀요. 자, 또 얘기해 보세요.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 오, 예. 점점 깊어지고 있죠? 예. 또 얘기해 보세요. 느끼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나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처럼 나무가 예수님인데 붙어 있으면 이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할렐루야. 이쪽은 조용하시네요. 그림 싫어하세요? 자,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보세요. 그냥 느낀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정답은 없어요. 그냥 딱 봤을 때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 아멘. 요즘 기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남윤수라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정말 그 그림이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리지널을 하나 꼭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어로 굉장히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Live Upside Down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살아라. 어떻게? 거꾸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사느냐?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적었어요. I live upside down. 나는 거꾸로 삽니다. Because I don't belong to this world.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땅을 삽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옴으로 하늘의 열매를 땅에 맺고 자랍니다. 아주 신비롭고 풍성한 아름다운 삶에 감탄합니다. 나는 I live upside down. 나는 거꾸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땅에서 고생하고 인내하고 온갖 쥐어 터지다가 믿음을 겨우 지켜서 죽은 뒤에 천국 가서 해방이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늘에 뿌리를 두고 하늘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뿌리를 두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꼭 하나 뭘 빼먹는데. 예? 오래 참음. 예. 오래 참음이 온갖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늘에 둬야 돼요. 뿌리를 어디다 둬야 하늘에 둬야 됩니다. 생각의 근거, 삶의 정체성,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 오늘 호흡이 붙어 있는 이유, 오늘 직장에 다니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하늘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뿌리를 깊이 두면 둘수록 이 땅에 천국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I live upside down. 나는 거꾸로 사는 삶을 삽니다. 천국을 이 땅에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이런 그림 너무 좋죠. 미령아 부탁한다. 여러분, 저도 학창시절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요. 상도 타고 그랬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배운 적은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그림이 볼 때마다 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저의 진짜 정체성이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찬송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내 우편에 계신,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주변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보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삶이 기적의 삶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건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장래에 대한 막연함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 눈에는 태산같이 높다 할지라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뜻을 움직이는 세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책 중에 누구죠? 선견자 학교 했던 케빈 바스코니 목사님이 쓴 31일간의 믿음의 선포 기도문이 있어요. 지금 순전한 나도에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됐답니다. 왠지 아세요? 얇아요. 번역자가 또 탁월합니다. 제가 번역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번역자가 타고나다고. 근데 거기에 보면 매일 매순간 자기가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때? 찔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오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은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빚더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월세나 제때 내라, 월세나. 근데 자기 입으로 뭐래? 나는 부유하다, 나는 왕이다, 통치자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다 늘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이분이 가난으로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에 어떤 그 금단의 현상 같은 거 있죠. 담배를 끊다 그런 거 없이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안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금단 현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금단 현상이 담배 끊을 때 나오는 건 줄 알아요.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증상 하나 없이 다 깨끗이 나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그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적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은 자기가 어떻게 벗어난지 적용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쓰고요. 뒷부분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매일 31일 동안, 한 달 31일 동안 매일 선포할 것을 말씀 한 구절과 그 내용을 붙들고 공급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또 아무 염려 없는 삶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경험이나 남 탓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나는 어렸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내 가정 환경은 왜 이럴까? 나는 왜 학교를 이렇게 나왔을까? 온갖 내 경험과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그게 뿌리를 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뿌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고 안 됐고 할 수도 없었고 할 마음도 못 품었고 진짜 할 능력도 없었던 수많은 삶의 문제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목적 없는 삶에서 천국의 소망을 둔 삶으로, 그리고 아무 이기적인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중심의 삶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오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아세요? 중국에서 아마 자라나요? 어떤 그 동남아 지역에 자라는 대나무인데 그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리면 그걸 뿌리면은 그 씨앗을 이렇게 흩어 뿌리면은 한 5년 동안 싹이 안 난대요. 그러다가 매미처럼 그냥 그 유충이 땅 속에 들어가면 땅 속에 몇 년을 있잖아요. 그리고 잠깐 6개월 나갔다 죽거든요. 근데 이 오죽은 다르게 땅 속에 5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5년이 지나면 싹이 움이 돋는 거예요. 그 농부가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움이 탁 돋기 시작하면 하루에 20cm, 30cm 자라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막 대나무 막 이렇게 굵은 게 쫙 뻗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20cm, 30cm 얼마나 자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지역을 대나무 밭으로 초토화시켜버려요. 다른 어떤 것도 못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5년 동안 뭐 했냐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5년 동안 다른 식물들, 꽃, 화초, 잡초들은 막 위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고 막 자랑을 했는데 이 5년 동안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 지낸 거예요. 그 5년간 무려 그 뿌리를 수백 메타까지 뻗어서 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숨어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밑에서 작업 다 하는 겁니다. 밑에서 다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그 씨앗으로 뿌려진 씨앗들이 땅속으로 수백 미터까지 다 뻗어나서 다른 식물들이 아예 자라지 못할 정도로 모든 땅의 양분들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뿌리가 얕으면 쉽게 마르거나 쓰러지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야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쿠폰을 몇 개 봤는데 그냥 유효기간 지나서 못 쓰는 쿠폰들이 있어요. 뭔지를 몰라요, 처음에.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그렇죠. 또 여러 혜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 신용카드 회사에 있는 혜택들이 막 그 처음에 카드 받을 때 팜플렛 나오잖아요. 뭐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근데 몇 가지나 썼어요? 남자들은 잘 못 써요, 특별히. 꼼꼼한 여자들이나 좀 이렇게 챙겨서 쓰고 TGI 갈 때나 뭐 놀이공원 갈 때나 뭐 남자들은 몇 군데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 그걸 포인트로 모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막 그러죠.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삶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천국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성경책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하는 책을 제가 읽었잖아요. 선물을 받아서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영적 연구에는 몰두하지만 그 내용을 행하는 일에는 소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배워요. 신학교도 나오고 컨퍼런스도 많이 가고 또 스쿨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진리를 향한 열정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을 행하는 일에 소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연구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분석하는 데 멈추지 말고 그것이 계속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세요. 그 말씀이 당신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칠판 속에 존재하는 예수님, 도식화 되신 그리스도,
인쇄된 그리스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가 계속 요즘 도전받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세계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을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또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믿음의 선진들 앞에 받을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한 지식은 받은 거예요. 그 지식은 앞서 깨달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는 것은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아는 것에 멈춰버리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항상 웃어보십시오. 인상 그만 쓰시고 웃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심플한 진리 하나만 지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제가 2개국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천국 방언과 또 우리말을 하려니까. 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이입니다. 막 서로 막 싸우고 울고 막 눈물 콧물까지 울다가도 제가 한마디 하면요 막 똥 그러잖아요. 그럼 막 깔깔대고 웁니다. 웃습니다. 깔깔대고 웃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웃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는 어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지요. 천국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좋아서 웃는 것뿐인데 그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웃음의 행복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혜택을 누가 누려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되는 대상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지식들을, 영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순종하는데 더디거나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혜택을 받고 나 한 사람 천국 티켓 따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왜 제가 교회 이름을 글로벌 파이어 이 이름을 동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면 열방에 죽어가는 나와 흡사한 혹은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도움이 필요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상 807번지 그 집성촌에 농사 짓는 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광부의 아들로 자란 이 박철수라는 인간을 주님께서 우연히 어쩌다가 아유 불쌍해라 한번 건진 게 아니에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기까지 키우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다. 키우고 계신다. 왜요? 열매 얻으시려고. 마태복음 보세요. 산상수훈을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또 뭐 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믿는 대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의 특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누렸던 동일한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약에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해요. 인자가 뭡니까?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자칭하셨냐면 우리에게 샘플이 되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8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예수님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계신대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보신 분, 전에 꽁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 개그맨들이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청춘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네 눈 안에 내 있다 그런 거예요. 네 눈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누렸던 그 복을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의 모든 삭스를 깨끗이 정리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듣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겁니다. 쭈뼛쭈뼛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놓고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혹 범죄한다면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2장 1절 2절 외워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2장 1절. 요한 1장 2장 다 외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한다 할 때 우리를 향한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대언자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까? 범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중보하시고 예수님도 중보하시면서 주님 내가 경환이를 위해서 경환이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금 막힌 담이 헐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 있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있게 하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 간에 사귐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사귐 있게 하려는 코이노니아를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게 아니고 누리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님과 직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 하면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눈이 자꾸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다른 일에 분주해버리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면 예수님보다 뭔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더 좋은 세상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자꾸 살아요. 말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말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찬양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삶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선이 너무 주님보다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 주님께 고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염려에 더 가 있고 걱정에 가 있고 내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무엇에 많이 빼앗겨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두고 하늘의 말씀, 천국 말씀,
하늘에 뿌리를 두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능력을 더 키워야 됩니다. 제가 강원도 검도 도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3년 동안 이제 도민체전을 나갔고 전국체전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도 선수 생활만 중고등학교 한 4년 동안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검도가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고도의 집중력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펜싱 보셨죠? 예, 펜싱 보면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게 보이긴 할까? 그러는데 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막 칼 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요 이러고 지나가요. 제가 세계 대회 하는 걸 봤거든요. 세계 대회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도대표 준비할 때 전국체전 준비할 때 그걸 봤어요. 세계 대회 하는 걸.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다 3단부터 막 10단까지 있어요. 국가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전 세계 국가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요. 심판들이 깃발을 들어요. 세 사람이 백기하고 청기인가 이렇게 두 개를 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그 표시를 해요. 앞에다가 백색 표시, 그다음에 아니면 상대편은 청색 표시를 해요. 근데 시작하면요, 슉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면 누가 치긴 쳤거든요. 심판들도 어떻게 해요? 다르게 들어요. 둘은 백기, 하나는 청기, 뭐 이렇게 됩니다. 워낙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집중력을 발휘한 그 상태에서 집중하고 자기가 보고 판단한 그대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먼저. 그래서 검도가 어떤 원리를 하냐면, 자, 칼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을 들어서 찌르거나 자르거나 혹은 베려고 하면 이 손이 움직여야 되죠. 이 손이 떠야 되잖아요. 이 떠야 되는 건데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 처음 배울 때는 먼저 들어가지고 머리를 쳤어요. 근데 이제 고수의 세계를 알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손이 뜨기 전에 먼저 눌러버리는 거예요. 검도의 고수들은 이렇게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상대편이 손이 움직이기 전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말 칼로 말해서 머리, 손목, 허리를 치거든요. 목도 찌르고 타점이 네 군데예요. 머리하고 손목하고 허리예요. 그리고 목이에요. 근데 이게 뜨기 전에 손목을 눌러버려요. 그럼 뭐냐? 칼로 손목을 베는 거거든요. 실제로 말하면. 그래서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막 챙챙챙챙챙 막 영화에서는 그러잖아요. 슉 챙챙챙챙챙 팍 공중에 날아서 2단 차기 하고. 실전에는요 뜨면 집니다. 실제 싸움에서는 화려하면 져요. 뜨는 순간에 제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고도의 집중력을 하죠. 집중을.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몰라요.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한겨울에도 맨발에 속옷도 안 입고 그냥 눈 위에서 운동했거든요. 막 봉화지게 걸려가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훈련을 했다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칭찬해 주셔요. 간식 줘요. 성적 올라온다고 또 칭찬해 줘. 장난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집중력이. 그래서 성적이 막 쑥쑥 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남의 성적 오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면 고도의 집중력이 생겨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경환이가 지난주에 5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지금 보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이틀째인데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느 날 쪽지를 하나 줬어요. 이게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썼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금식 끝나면 먹을 음식 목록이에요. 아이 경환아, 네가 음식에 배고픈 줄 알겠는데 음식에 집중하는 그 열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초콜릿 먹고 싶지?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은 음식 다음에 예수님 이름만 대라. 예수님 초콜릿이요. 예수님 사과요. 예수님 짜장면이요. 예수님 뭐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죽으면 벌써 먹고 싶은 못 견디잖아요. 배고프면.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짜장면 먹고 싶어하는 그 욕구만큼도 예수님을 대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오늘 또 누가 떡을 해오셨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곱창을 좋아하거든요. 요즘 진짜 절제는 많이. 그래도 뭐 1년에 몇 번 못 먹어요. 못 먹는데 혼자 곱창집에 갑니다. 혼자 1인분 안 시켜주니까 2인분 시켜요. 2인분을 다 먹고 나와요. 가끔씩 그게 땡길 때가 있어요.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땡길 때 있으면 먹으러 혼자 갑니다. 같이 가면 좋은데 아내가 싫어하고 뭐 가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냥 혼자 가요. 가끔씩. 근데 그게 막 땡기면 곱창이 계속 또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곱창. 몸이 곱창을 불러요. 내 머리도 곱창, 입도 곱창, 막 온몸이 그냥 곱창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갈망하고 막 먹고 싶을 몸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그런 갈망함에 그 정도의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정도의 갈망함도 못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중보자들 가운데 또 이곳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발치 앞에 마리아처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특별히 그런 부르심으로 받은 중보자들이 여기 꽤 있습니다. 그런 중보자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중보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 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식사를 준비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터지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훈련을 자리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크기가 친밀함의 크기예요. 사랑의 크기가 집중력의 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첫 번째 특권은 바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너무 간과하면 살잖아요. 그리고 소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또 용하다고 하는 예언자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그들은 촉매제 같습니다. 혹은 앞선 모델과 같아요. 나도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음식을 누가 먹어야 배가 부릅니까? 내가 먹어야 배부르는 거예요. 천국에 온갖 하늘 양식이 주어져 있어요.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습니까?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차원에서 얼마나 많이 행동으로 취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을 좌우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한 말 스스로 하셨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누가 안에 계셨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말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 행동하신대요. 예수님이니까 그랬죠. 그런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핍박받을 때, 잡혀갈 때 무슨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래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왜 예수님처럼 정확히 듣지 못하느냐?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집중할 때보다는 예수님께로 떠나 있는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자라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의 비율을, 그 즐거움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연한 순과 같아서 하면서 쭉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평생의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뭐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이 안 됩니다. 내가 뭐 예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이 안 받쳐줍니다. 내가 뭐 뭘 하고 싶은데 현실이 안 받쳐줍니다. 다 속임이에요. 다 속임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능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환경이 막힌 그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세요. 화려하게 어떤 나중에 이루어질 결과물, 타이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삶에서 못 누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리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소소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 또 기적들, 응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 제목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쭉 나가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믿는 만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그죠? 믿는 만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만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계신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만 알아요.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그리고는 무시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실 때 무시해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잠깐만 계세요. 나 볼일 좀 보고 올게요. 그런 내용을 쓴 책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내 마음 안에 여러 방이 있는데, 그죠? 예수님 거실에만 계시고 내 개인 방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죠? 서재에 들어오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어요. 순종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뷔페집에 가서 많은 음식이 있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배부릅니까? 초청받은 것도 좋고 음식이 그 레스토랑이 최고의 음식점이다라는 정보도 있고 초대도 받아서 갔는데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찾아야 되고 접시에 담아서 기도하고 입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야 배가 부르죠. 그래 건강해지죠. 하나님 말씀, 좋은 컨퍼런스, 성경책,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몇 권입니까? NIV, 뉴킹 제임스 버전, 확대 번역 성경, 굿뉴스 바이블, 또 개혁 개정, 또 개혁판,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죠. 200년 전만, 아니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책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십 권씩 집안에 있는데도 혜택을 누려야 못 누려요. 얼마나 누리십니까?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될 때가 됐어요. 뿌리가 얕으면 나무는 크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나 풍파가 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깨달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겁니다. 주중에 어려움 당하신 분이 딸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이 저희 김포에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셔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 찾아와서 교제하는데 보니까 따님보다 어머니가 더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태산 같은 거예요. 태산. 견적 불가. 견적 불가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 그것이 너무너무 태산처럼 높아 보이시죠?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산을 넘을 수 있는 아주 쉽고 아주 빠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듣겠대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 발자국씩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중턱에 오르고 어느새 8분 능선에 오르고 그리고 그 길을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면 결국은 태산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으십시오.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예요. 은사사역하거나 소위 영성운동하는데 속기 쉬운 속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법처럼 부적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마법 부적을 능가합니다. 우리 인간이 10년 20년 걸릴 일들을 순식간에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마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기적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말씀의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디뎌야만 한 번 디딜 때마다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한 번 디딜 때마다 뿌리가 자라는 겁니다. 한 번 디딜 때마다 뿌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고 당장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뿌리가 점점 깊어서 오죽이란 대나무처럼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때가 돼서 순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가히 타의 추종을 불하는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가 있게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몇 마리 귀신이요? 모든이에요. 큰 귀신 작은 귀신 할 것 없이 모든 귀신이에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영어 성경에는 이게 모든 병이에요. 몇 가지 병이 아니에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내보내신다는 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없죠. 모든 병 다 고치면 병원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의대가 문 닫게 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건 믿기가 쉬워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라. 어때요 그러면? 분위기 이상하시죠? 아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분과 죽은 자를 살리라고 명령하신 분이 같아야 틀려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죠. 쉽게 받아요. 받아들이기가 용이해요. 사실 행동은 안 하면서 행동은 좀 덜 하는데 받아들이기는 쉬워요. 어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죽은 자를 살리라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창고를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받기가 쉬워요. 그죠? 내 재산의 전부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뿌리를 이 땅에 두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알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면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발걸음이 크게 내딛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에휴 그래도 지금 자식 키워야 되고 또 노후 생각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움츠려드는 거예요. 발을 내디뎌요 못 디뎌요? 못 디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투박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빨리 흡수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머리로 굴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을 걸었는데 나도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걸었다면 나도 걸을 수 있겠네? 주여 주시오거든 나를 오라 명하십시오. 와라! 그렇게 걷잖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단순한 것에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왕들과 권위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준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에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머리로 재고 계산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되기가 쉬워요. 발람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신뢰하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자기는 너무 편하고 가볍고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조그마면서도 그 조금 하는 것도 막 무거워가지고 큰 돈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처음에 5분 기도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맛보게 되니까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8개월을 철회합니다. 5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왜요? 갈망하니까. 그리고 밤새 기다리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고통이 아닌 거예요. 물론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즐거움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교회 며칠 나와야 여러분이 헌신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몇 곡을 해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1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 찬양이 너무 길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건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죠? 24시간 찬양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자면서 찬양해도 모자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싶죠. 자주 경험하고 싶죠. 하나님 역사를 많이 보고 싶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안 그대로 순종의 발걸음들을 딛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명료합니다. 아주 양보가 없어요. 모든 귀신 내어 쫓고 모든 병 고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12제자만 그랬는데요. 12사도니까 그렇게 않다 그랬죠. 10장 가봅시다. 10장 1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더 보내고 싶은데 70밖에 없어요. 70. 예수님은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을 각씩 보내고 싶은데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쓸만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나아갈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다는 게 아니라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지만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드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핏값으로 내 생명을 취하신 그분에 의해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을 드릴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하라. (16절)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래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한. 사실 따져보세요. 누가복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공짜로 밥 얻어 먹은 사람만 수만 명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때 여자하고 아이 빼고 5천 명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우리 일반적으로 집회 가면 남자가 많이 모여요, 여자가 많이 모여요? 여자가 많이 모여요. 그 여자는 수혜도 안 들어가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자를 수혜 넣거든요. 여성 우대 해드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성경은 무리라 그래요. 군중.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은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걸고 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사람이 처음엔 12명, 그 다음엔 70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보내고 싶었는데, 더 일꾼들을 세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70인들이 가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자, 17절 읽어봅시다. 10장 17절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신나서 왔어요.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넘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삶에서, 여러분 개인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기쁨이 날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여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썼는 분을 얘기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는 분, 그걸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멘. 날마다 보셔야겠죠. 불가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부터 떨어지는데 19절 시작.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몇 가지 능력?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받았대요. 문제는 뭐예요?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발걸음을 딛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동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움직일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뒤에 여러분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마치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쓸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 주신 모든 여러 가지 영적인 복들이나 은사들이나 재능들이나 유무형의 것들을 마치 은행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저금을 해놓고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저축을 해놓고 천국 가면 이제 그거 꺼내가지고 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 가면 예언사역 필요해요, 안 해요? 예언학교가 천국에는 문 닫을지 몰라요. 치유학교 필요해요, 안 해요? 전도학교 필요해요? 능력전도학교 필요해요, 안 해요? 아, 진짜예요? 확실해요? 그럼 어디다 써야 돼요? 어디다? 언제 써야 돼요? 언제? 천국 가면 물질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아, 확실히 안 하죠? 그럼 어디다 써야 돼요? 언제 써야 돼요? 어디다 써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천국 가면 물론 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언제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달란트 비유를 계속 듣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뭐 2달란트, 뭐 어떤 표현이든 간에 핵심 뭐예요?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되면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작은 것에 순종할 때 그 토대 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5kg의 무게도 못 드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0kg을 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린 원수와 싸울 때 훈련받지 않은 적군의 그런 신병 있죠, 신병. 신병과 육탄전에서 싸우는데 지는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지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지는 사람이 적군의 대장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멈추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존귀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 높은 자리, 하늘이 인정하는 높은 사람, 하늘이 인정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낮아지라 그러거든요. 섬기라 그러거든요. 자기를 희생하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를 대속물로 죽으러 오시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숙의 꽃은 뭐냐? 죽는 겁니다. 성질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 경험 죽이고, 내 욕심 죽이고,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자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열정을 가졌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여러분이 열정을 가질 때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은 혹 내가 그걸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속은 거 아닌가? 지나친 열정이 아니었나? 그때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렇게 물질을 심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속임들, 그런 마음들이, 후회들이 종종 밀려올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했다라면 사람들이 이용하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 대우하고 또 지도자들이 그것을 오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 기록됩니다. 아멘. 그런 작은 상처나 미숙한 크리스찬들이나 미숙한 지도자들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열정과 오늘의 사랑을 빼앗기지 말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열정을 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중보자들이 밤새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금식하면서 희생하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자기 돈 들여서 와서 밥 사줘가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얼마나 크게 인식하느냐가 결국은 승리의 열쇠입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9장을 봅시다. 9장 49절 읽읍시다. 9장 49절. 9장 49절이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저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꾸 요즘 사도가 어디 있어? 뭐 이러고 있죠. 요즘 선지자가 어디 있어? 예언이 어디 있어? 심지어는 더 극단적인 상황은 요즘 방언이 어디 있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뭔 말을 못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 사도 시대 때 능력은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오순절 시대는 능력이 끝났다. 유럽 신학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슬림한테 다 사로잡아 먹혀버렸죠. 이제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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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도니까 그랬지. 성경 뭐예요? 70인도 하죠. 120명도 하죠. 그리고 교회 사이로 지금까지, 아니 지금 2014년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눈만 조금만 열고 귀만 조금 열면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동일한,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역사, 더 큰 영광이 온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럴까 봐 성경 기록하잖아요.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12사도에 끼지 않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이름 들어가지고,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부른 것도 아니고,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온 대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권능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는 걸 봤거든요. 봤어요. 그 제자들이 하는 걸 봤어요. 사도들 또 70인들이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보더니 어떻게 해요? 70인도 나오기 전에 사도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해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하나다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너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삶, 제자들이 본을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자. 사도행전의 부흥이 터졌을 때 똑같이 그런 현상이 생기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들을 행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름도 안 나온 무명의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때는 결과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팀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금하려고 그러죠. 말리소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금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꼭 저 예언이 나한테, 저 사람한테 한 예언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죠. 미령이만 그림 그려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9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십니까? 감추십니까? 교회에서 말고요. 추석 때 만날 건데, 사람들, 친척들 만날 건데, 제가 토요일 날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큰 경기장에. 저도 놀랐어요. 헤딩으로 한 골, 그리고 수비 제끼고 골키퍼까지 제끼고 넣었어요.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그 골키퍼가 감독님이었거든요. 맨날 저만 보면 욕했던 감독님인데 제가 보란듯이 제끼고 넣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까먹었어요. 뭔 얘기했죠 제가? 추석 때.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쉬고 있는데,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교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교회 다니는지 그때 알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기축구회 멤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당수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름만 불러요. 이름만 부르는데 진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을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한대요.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의 구원을 못 시켜준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기한 거예요. 너네는 나보고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 말 안 듣냐요. 이게 신기하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 그러죠. 말세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때로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 뿌리를 하늘에 두고 뿌리를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말하는 사람, 겸손의 열매, 인내의 열매, 희생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갖 좋은 열매로 말할 때에 하늘에서도 인정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야 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혹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몰라서 부인하기도 하고 배웠는데 인식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데 순종을 안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성령에 민감해지게 돼요.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계속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근데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여러 사람이었어요. 순종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고 나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사고 나니까 제가 그런 감동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요. 언제 받았습니까? 1년 전이요? 2년 전 그런데.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순종한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캐더린 쿨만이 그랬어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여성 사역 중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예언자이자 강력한 치유 사역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자기가 첫 번째 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앞서서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다 노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 안 받아? 그럼 안 받아? 알았어. 그래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매주 매일 선포되잖아요. 누구의 것입니까? 받아 먹어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언제까지 실천해? 하다가 아예 안 되네. 병든 자놓고 기도했는데 안 되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은 된다고 돼 있거든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했더니 안 되네. 실수했네. 못하나 보다 꼬리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실수했을까? 내가 잘못 받았나? 섞였나? 믿음으로 더 도약해야 되나? 내 속에 감춘 죄가 있나? 뭐가 필요하죠? 계속 돌파해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언으로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삶의 사랑으로 열매 맺기까지, 대가를 주고 열매 맺기까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가치를 발견하고 믿고 결실하기까지 인내하면서 싸워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축복이 되려면 배운 것 가운데 배운 그대로를 여러분이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언학교라면요 열매가 빨리 맺어요. 신학교에서 하면요 덜 맺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에 반하는 다른 좋은 가르침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것과 다르게 배웠던 많은 좋은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 혹은 내가 배운 거랑 다른 애하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삶이 안 바뀝니다. 그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대로만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와서는 90도로 인사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고 제가 너무 안타깝죠, 그걸 보면. 그리고 자기의 삶이 왜 안 풀리는지,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상담만 받으면 상처받고 가는지를 몰라요. 하지 말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 연합회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고치세요. 이거 고치세요. 하잖아요. 그대로 해요. 2년을 가르쳤는데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대요. 남편도 안 알아주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안 알아주죠, 당연히.
알아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걸 배워요. 순종은 적고.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다시 문자 그대로 씨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요. 읽어봅시다.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헤롯 거기까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그걸 봐요. 그죠?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여러 여인들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서포트해 줍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심지어 죽은 이후에 장사 지낼 때까지.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본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삶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말씀만 붙든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할 것,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이 한 말씀만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도전하고 문자 그대로 결과를 본다면 그리고 그 빈도수가 날마다 늘어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직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명을 받으냐 소명이냐 뭐 선교사냐 이게 아니라 사도냐 선지자냐 복음자냐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도니까 우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니까 우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선지자 우대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천국 가면 많이 맺은 사람 우대석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섬김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열매, 그죠? 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열매, 이런 온갖 열매들이 풍성한 사람이 존귀케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는 자리로 명하셨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는 이 하늘의 영적 원리를 배웠는데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환경은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부딪히는 장애물 때문에 뒤로 주춤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들고 삶 가운데 누릴 때까지 인내의 싸움, 믿음의 싸움, 담대함의 싸움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에 친척들을 만날 때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담대히 전하는 삶,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자유케 될 수 있는 영적인 카운셀러들로, 치유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단순히 믿고 순종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